요셉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목요일 저녁마다 운동을 합니다. 가까운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실내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는데 25년 만에 해보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농구를 하다가 왼쪽 발목을 좀 심하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해오는 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는 제 왼쪽 발목이 약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농구를 하고 운동을 하니까 자극이 가니까 다친 것도 아닌데 운동이 끝나고 나면 왼쪽 발목이 시큰시큰하고 걸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들 날씨가 찌뿌둥하면 어떻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시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날씨가 흐린 것뿐인데 나한테는 그것이 여러 부분에, 연약한 부분에 고통과 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흔하게 듣는 소리가 있죠. 수탉 우는 소리입니다. 아직은 어슴푸레한 시골에 우렁찬 수탉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겨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수탉 소리가 사도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그 수탉 소리로 인해서 베드로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고 그 이후로도 수탉 소리만 들리면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겐 바다가 그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바다로 던져졌던 그 사건 이후로 아마 요나 선지자는 배를 타는 것이 이제 꺼려지고 또 그것이 마음에 두려움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꿀을 찍어 먹었다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꿀을 좋아하고 달디 단 그 꿀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요나단은 어쩌면 꿀만 생각하면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사건이 떠오르고 꿀이 그 마음 가운데 거부감으로 자리를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누군가는 날씨 때문에, 누군가는 소리 때문에, 바다 때문에, 음식 때문에,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돼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내 내면 세계 깊은 곳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건드려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아픈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 본인도 모르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평범한 삶 속에서는 모르지만 그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반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튀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아픈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그냥 표면적으로 만날 때는 다 멋있고 괜찮은 사람 같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상처가 있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아프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부요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진수성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다면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양식이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 우리 내면 세계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영적인 능력들을 경험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자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찡얼찡얼대며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먹이면 어떻게 돼요? 금세 새근새근 잠을 자게 되죠. 먹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어느 날 초코파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체력을 너무 과신해서 너무 힘든 산을 올라간 거예요. 중간쯤 올라가다가 탈진이 돼서 쓰러졌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불쌍하다고 초코파이 하나를 주고 갔답니다. 근데 그 초코파이를 딱 먹었는데 눈이 밝아지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겨우겨우 조난당하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코파이 하나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다고 초코파이를 애천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먹으면 어때요?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예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삶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셉이 대성통곡하며 왜 울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양식을 잘 공급받은 형들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받고 실제적인 변화, 괄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을 꿀꺽 잘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일신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변화됐느냐, 요셉이 형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요셉이 대성통곡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씨앗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황무지에 버려졌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농부가 잘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뿌린 것이지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자신이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신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원망의 눈물을 흘렸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그를 애굽에 뿌리셨고 그 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브낫 바네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뿌려진 존재로서 그 아름다운 사명의 열매를 바라보며 지금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모르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인생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방황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향방 없이 살아가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립 속에 뿌려진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순간적인 표피적인 생각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오는 생각에, 그 부정적인 생각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2번씩이나 꿈을 겹쳐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되는 날, 요셉은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 눈물과 함께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갑자기 지금까지 무서웠던 그 총리가 내가 요셉이라 그러니까 형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형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과 형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요 암호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것을 요셉만이 알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팔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들은 어때요? 이제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5절에 이 무서워하는 형들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는 형들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뿌려진 존재,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내 고상한 인격과 윤리적인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이 열려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 주어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샬롬이라고, 평안하냐 인사도 안 하던 사이였어요. 그냥 그림자 취급하고 그냥 인간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살았던 그런 사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으로 형제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너무 소중한 존재로,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9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헷갈리고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도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의정하냐 우의정할 거냐 그거 갖고 싸우는 그 한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혀를 끌끌 차고 이 못난 놈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이라는 그 관점으로 제자들을 보니까 어때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하신 계획하신 가운데 만나게 하신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일신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일신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존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를 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권적 섭리로 지체들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존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주권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만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언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아니면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의 사자들을 보내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샬라흐입니다. 그래서 야, 너 저기 마트 가서 두부 좀 사와라. 그렇게 심부름 보내는 그런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명을 받던 사자가 하나님의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심판의 소식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외칠 때 하는 굉장히 무거운 사명의 단어가 바로 샬라흐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에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아포스텔로로 번역이 됐어요. 이 단어는 아포스텔로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텔로스가 뭐예요? 사도예요. 보냄받은 자.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인 사도가 바로 보냄받은 자이고, 우리가 보냄받은 자이면 우리도 또한 사도로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기 위해서 보냄받은 마치 사도와 같은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존중감이 있으니까 그런 외부적인 언어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암행어사 이도령이 어명을 받들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거짓골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막에 주모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 천대와 멸시, 저놈이 공부하러 가서 잘 될 줄 알았더니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고 보는 사람마다 손가락질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도령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들에 막 발끈해가지고 난리 쳤나요? 여유 있게 웃습니다. 허허, 인심한 번 고얀지고. 왜 그래요? 그의 가슴속에 뭐가 있으니까? 마패가 있거든요. 내가 이거 마패 꺼내는 날, 너희들은 다 내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파르르 떨어요. 파르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내에서 그 기계식 주차장 있잖아요. 어떤 경차 타신 아주머니가 주차를 하러 딱 들어가는데 관리한 아저씨가 못 들어갑니다. 차 빼세요. 이건 차고가 높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뒤로 이렇게 싹 빼는데 아주 비싼 고급 세단이 오니까 이 아저씨가 들어가라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했더니 이 경차 타던 아주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나는 경차 탄다고 무시하고 비싼 차는 들여보내줘? 차문 열고 나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아주머니 차고가 높아서 못 들어가는 거라고, 경차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화를 내고 덤벼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분은 경차 타는 자격지심이 있는 분이구나. 자존감이 약하니까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도령은 어떻습니까? 장모가 그렇게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해도 넉넉하게 웃어 넘기는 거예요. 허허, 어머니 이거 왜 이러십니까? 찬밥이라도 주십시오 하면서 넉살 좋게 그것들을 웃어 넘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이도령한테 은혜를 받아서 마패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사무실 제 의자 뒤에 보면 마패가 다 걸려 있어요. 5마리짜리 마패.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암행어사다. 가끔씩 만지작거리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치유받고 세이 먹고 살아갑니다. 저만 하나님 나라의 암행어사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암행어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도가 됐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깨 펴시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암행어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귀한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러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보냄받은 자로서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답니다. 5절 6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 못할지라. 아직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은 거예요. 이 대기근에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애굽 땅에 보내셔서 총리로 세우시고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브낫 바네아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보냄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출애굽기 4경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서로 견제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어떨 때는 10족속, 어떨 때는 7족속, 어떨 때는 4족속, 서로가 서로 싸우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깨졌다. 그러면서 언어도 비슷해지고 문화도 비슷해지고 모든 것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그냥 비슷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부르시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이 구속사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사명의 땅으로 올라가는 일을 위해서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45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빨간색만 보십시다. 9절 말씀.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지방에 갈 때 지방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래요? 내려간다 그러죠. 서울은 올라간다, 상경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디가 중심이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 개념입니다. 지금 애굽은 온 세계의 중심이에요. 애굽으로 올라와야죠.
근데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왜 가나안으로 올라갑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그 놀라운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요셉의 마음속의 중심, 더 중요한 땅은 바로 사명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후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면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 사명의 땅으로 올라가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에 마지막 요셉의 유언이 뭡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마지막 말이에요. 내가 해골이라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도 그 사명의 땅을 밟고 싶었던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한 젊은이가 총리가 되는 성공, 신화, 스토리가 아니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생명 살리는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구속사의 역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뤄가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런 구속사에 부름받고 쓰임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뿌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내셨다, 보내셨다, 보내셨다 3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심으셨다, 심으셨다, 심으셨다 3번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가정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셔서 우리를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뿌려진 사명의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내 안에 심겨진 예수 생명이 자라서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뿌려진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뿌려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놀라운 구속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뿌려진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보내진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믿음으로 끼치며 살아가는 한정원 선생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초도 안 되는 순간에 사고가 나면서 절단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는 그 해에 주님을 만나서 그때 저의 첫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저의 교단에서 교사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첫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23살에 졸업하는 그의 임용고시에 떨어졌습니다. 3번의 실패를 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꿈이 뭘까 고민하면서 출산하고 3개월 만에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해서 33세 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같이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2013년에 교직원 연수를 떠났었습니다. 중간 기착지에서 잠깐 15분 정도 바다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반대편에서 큰 대형 버스가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선생님을 치웠어요. 벌써 3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대학병원 올 때까지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에 큰 어른의 뒷그림자하고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왼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저게 나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제 다리를 주십시오. 돌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하나님이 제게 새 신을 주겠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새 신 필요 없습니다. 제 다리 살려주십시오. 그 뒤에 정말 제 몸이 너무 나빠졌고 1시간 반 만에 절단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깨어보니 제 무릎 아래 10cm를 제외하고 모두 다 절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정말 0.001mm만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제게 무쇠다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한쪽 다리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니가 저한테 하신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막내야, 장애가 너의 축복이 될 거야.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픔이 적응하고 그 뒤부터 저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였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기가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집에 와서 기어다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어날 용기를 주십시오.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장애가 축복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한테 나의 장애를 드러내고 나의 장애를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느끼길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애를 장애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삶, 하나님 어떤 계획이 계신가요? 하나님 또 멋진 일을 하고 계시군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운 형편이나 환경을 내게 주셨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조금 정말 이 아픔까지도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성공했다고 사랑이 아니고 무엇을 잘해서 사랑이 아니고 그냥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청년의 뜨거운 첫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나의 이 지금 나약한 모습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용기를 하나님 앞에 받는 거룩한 용기로, 거룩한 성장으로 함께 하나님의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